그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공부하고 난 뒤에 마음속에 생기는 갈등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 속에 이 내용이 진실일까 또는 이게 참된 그런 현실일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세계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세계하고 유사 같으면 같을 것 같으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 없는데 성경 안의 세계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세계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어느 쪽의 편을 서야 될지 어느 쪽을 정리하고 거기 거주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죠. 마치 그 성경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영화 한 편 보기 위해서 극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같은 똑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 참 좋은 영화였어. 우리에게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죽어도 낙이 있다는 참 좋은 소식이었어. 하지만 대부분의 생활은, 그리고 성경 그 영화 속의 생활이 아니고 영화 바깥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영화 구경할 때는 거기에 몰두하되 영화관에 나왔을 때는 바로 지금 내 생활에 전념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공부하면 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인에 사는 55사람은 어떤 회사에 있는데 그 사람이 연봉 1억이 된답니다. 많죠. 많은데 자기 부모 홀로 계신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월 100만원 버는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25살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갔기 때문에 월 200만원 보낸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30살인데 결혼 주택자금 보태라고 2억을 줬답니다. 그리고 자기 장모님이 치매 걸려가지고 가까이 이사를 왔는데 10년 동안 자기 어머니, 그 시어머니 보신다고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내 어머니도 마땅히 내가 배워야 된다고 월 100만원 주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앞으로 3년 뒤에는 퇴직한답니다. 나갈 돈은 그대로인데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성경 공부 아무 소용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체득되는 현실 그대로입니다. 그런 현실에 있는 사람에게 여기에 돈 나갈 것을 관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 이야기 해보면 그 참 성경적인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많이 있겠지. 하지만 나는 지금 이 현실에 발딛고 있고 현실이 더 와닿고 현실이 더 중요해 라는 생각을 절로 안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아나스를 합숙훈련회가 집중해 공부해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환상이라고 이야기해요. 환상. 그냥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발상의 전환이 어떻게 그것이 현실은 분명히 현실인데 이게 어떻게 발상의 전환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욥이 나오는데 그 욥기에 보면 욥이 아들 10명이 자식 10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이 아픕니다. 가장 현실 중에 가장 현실이 눈을 감으면 모든 자식도 재산도 집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눈을 감아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자기 몸이 가렵고 아픈 겁니다. 대상포진 같은 거, 치통 같은 거. 이거는 꿈이야, 이거는 환상이야
예,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야 그리스도가 새사 백날 성경 기절을 주머니에 얻어서 애와봤죠. 이빨 아픈 건 아픈 거고, 예, 몸살 나면 몸살 난 거고, 콧물 나면 콧물 나고, 기침 나면 기침 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 현실과 인간이 생각하는 현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현실인가를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38장 19절에 보면 욥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신체와 가장 가까운 것을 가지고 현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자기한테 현실이기 때문에 모든 의미는, 이 현실의 의미는 자기의 생존과 고통과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현실 장을, 필드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 보면 욥에게, 그 몸이 아픈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번갯길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원한 토지에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으며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에 누가 나왔느냐 얼음은 누태에서 나타나느냐 네가 하늘의 묘성을 못을 떨게 되게 하였느냐 삼성을 띠를 풀겠느냐 북두칠성 이야기하죠. 그 안돈면의 이야기고 은하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거 만들 때, 그런 별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는가? 염소 새끼 낳았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에게 다급하고 시급하고 너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너의 의미를 거쳐서 이것이 내한테 중요해서 이게 현실이라고 규정했는데 그러면 네가 그럴 때 하늘에서 포토실처럼 네가 만드는 걸 아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건 내 손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식한 거야. 네가 지혜가 없는 거야. 네가 현실을 하는 것은 네와 근접해서 관련된 것만 현실하고 우기니까 그 의미에서 출발한 현실은 제한된 현실이고 너의 일방적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 현실. 중국이 지진이 났다. 우리 관심 없어요. 왜? 중국 내 나라 아니니까. 근데 그 지진 간 곳에 해필 내 아들이 거기에 수학여행 갔다. 그러면 내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 우리는 그것을 모든 변화를 모르고 당장 눈앞에 코앞에 당장 나와 나의 생존에 위협을 주고 내 행복을 스크래치하고 상처를 내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나의 세계에 뭔가 그것이 와해가 되는 그 순간에 왔을 때 우리는 거기 가장 현실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현실은 우리에게 뭘 추구하냐? 내 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현실은 우리에게 쉴 새 없이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공포감을 조성해요. 아들이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전에는 반에서 5등 했는데 얘가 10등을 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기대를 거는 이 엄마나 아빠가 얼마나 나무래겠는가 하고 자기는 현실이에요. 이게 5등 떨어진 게 현실이고 이것보다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갔더니만 그래서 이제 각오하고 있죠. 오늘 엄마한테 득자 얻어맞겠다. 또 이제는 앞으로 당분간 게임 못하고 PC방에 못 가고 축처는 공부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참혹한 미래를 생각해 갔더니만 집에 큰 화물차 트럭 있으면서 엄마 내 할 말이 있는데 아빠 빨리 책상에서 빼라. 왜? 오늘 이사 간다. 그게 엄마의 현실은 지금 애 성적이 문제가 아니고 집에 이사 가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과 같이 살아도 보는 애 성적은 이쪽에 보면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환상이 되는 겁니다. 그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5등에서 10등 내려가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비 올라간 빨리 이사를 마무리하는 게 다급한 엄마의 현실인 거예요. 고유의 현실이다 말이죠. 고유의 자기 의미인 거예요. 이처럼 인간들은 각자 자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바로 죽을 때까지. 죽기 1분 전에 죽는 사람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것은 나밖에 몰랐던 현실인데 그건 제한된 현실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바로 환상이었다. 좁은 시견에
내 생각, 인생만, 짧자면 아기 같은 내 인생만 그걸 고집하면서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것이 환상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내 밥 먹을 때 하늘이 북두셔서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생각해요. 모두를 생각한다. 모두를 생각해서 이 성경책에 그 모든 내용을 담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속의 현실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고집하는 우리의 현실이란 게 현실입니까? 거기에 성경책의 현실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냥 한낱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꿈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 또 환상 속에 헤매가지고 이 말씀보다도 다급한 문제에 빠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잖아. 성경을 본다든지 수련에 참석할 때 이 현실에 보탬되게서 온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환상을 더욱더 환상 아닌 걸로 자꾸 착오를 스스로 유혹하게 돼요. 아가서 4장 16절을 봅시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감 먹기를 원한다. 창세기 2장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동산에서 바람이 부는데 이거는 완전히 개방된 거예요. 완전히 노출됐어요. 바람은 사방팔방 불어대고요. 그 세계에서는 바람마저 자유로워요. 원래 바람은 자유롭죠. 그 자유로운 낙원에 있어서 거기에 이 남녀가 거기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동침을 하게 되는데 그 동산에서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동산의 특징은 더 이상 금지할 실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지 그 이후에 이 세계 안에서 보면 과거에 선악과 따먹지만 그 금지가 과거 일로 여기시는 새롭게 마련돼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규제와 명령이 전혀 없는 그런 세계 안에서 그들은 합일, 일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가서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일체성을 위해서 아가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자친구들이 계속 찾습니다. 어디 있느냐?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바로 여기에 신랑 만나가지고 합의를 해야지. 사랑해야지. 네가 짝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와서 너 짝하고 합의를 해서 네가 낙원에서 어떤 것도 금지되지 않는 그 사랑의 과실을 먹어야지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가에서. 이게 여러분 환상으로 보입니까? 보다 넓은 현실로, 확실한 현실로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왜? 인간의 모든 삶이라 하는 것은 금지, 율법이라는 게 금지가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 법에 어긋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은 그 지옥 갈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 지옥은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가거든요. 위반하는 것은 법의 금지를 의미하는 그 금지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 현실을 현실이라고 보고 그것도 유일한 현실을 보고 단의 현실을 보고 유일한 현실을 보고 거기서 뭐냐 매일같이 벌벌 떨면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벌벌 떨어요. 집 생세 살았는데 주택가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 모든 이 세상은 사람을 벌벌 떨게 하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끊임없이. 미세먼지한테 바깥 나가면 안 되는데 마스크가 이게 또 중국 상황 아닌가?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하면 내 현실을 내가 망가뜨리는 일 없이 계속 버틸 수 있는가? 이 버틴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까? 버틴다는 게. 다 잡고 지키고 사수하고 그런 자세로서 현실 속에 산다는 것은 무섭고 모든 것이 무서운 거예요.
집안에 뭔가 좀 몇 달간 조용하다 싶으면 아 내일 좀 이 터질 날이 있는데 또 예, 조용해도 문제 조용해도 평화가 오래 가도 문제예요. 이 좋은 평화 또 어디서 와서 와장창 깨지는 게 아닌가. 밤에 문자만 하고 이게 또 뭐 또 누구 죽은 게 또 전화하고 누가 바쁜데 또 이거 전화 왜 했지? 바쁜데 현실도 아니고 환상을 붙들려고 환상을 괜히 붙들리는데 왜 그래 바쁜지.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인간의 본능에 해당돼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서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난 것이라 해서 교재 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제 교재 들어가는 1페이지. 교재 1페이지에 보면 충동, 그 다른 말로 본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본능에는 두 가지의 본능의 충동의 지배를 받는다. 첫째는 감성 충동이다. 감성 이 충동은 인간의 물리적 현존 또는 감각적 본성에서 비롯되는데 예, 자연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면 인간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인간을 시간의 범주 변화라는 틀에 끌어다니다. 늘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할 때마다 인간은 스스로 물질과 상대하면서 스스로가 물질화 되어가는 거예요. 오직 감각만 느끼면서 시간에 따라서 감성 충동이 끊임없이 변한다. 다시 나서 좋다 기뻤다가 울었다가 슬펐다가 아버지 돌아섰다고 웃는데 마침 TV 트니까 예, 그 코미디 프로 해가지고 온 가격 조객들 다 무슨 넘어가고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예, 식장에 그런 거 묻지도 않았죠. 시간은 시각과 변화하고 따라서 내 감정도 요동치는 생성하는 세계와 직접 마주할 때 작용하는 본능, 그걸 감성 충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형식 충동인데 이건 감성 충동과 이건 대조가 돼요. 인간이 있어 본능에 의해서 하는데 시간 속에 흩어진 것을 전체로 묶어서 최종적으로 시간의 변화를 추동하고 영원한 것을 하나의 형식이니까 형식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나의 식은 이렇다. 억지를 부르는 거예요. 모든 개성은 절대적이고 불가하면 그러니까 기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예, 남자라는 이유로 참아야 돼. 이거는 예, 그러니까 남자라는 형식 본능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또 보고 싶네. 남자라는 이유로 김승권 작사.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을 숨기고 살아도 살아도 나 역시 저는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의 뭐가 간직하고 있다. 요거 감성 충동입니다. 그런데 감성 충동인데 그래서 감성 충동인데 이 충동이 형식 충동을 자꾸 건드려요.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울어서는 안 돼. 참아야 돼. 점잖아야 돼. 나는 여자와 다르니까 순간순간 변화에 대해서 같이 철랑맞게 놀면 안 돼. 그러면 저 여자가 나를 믿음직하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기대지 않으면 안 돼. 나는 듬직한 영웅적인 자질을 갖춰야 되고 나는 가장이니까 돈은 벌 때 뭐 200만 100만 나와도 나는 걱정하지 말고 격려하면서 걱정 말고 네 아빠가 있잖아. 아빠 힘내세요. 그렇지. 아빠 이제 힘내고 있어. 아빠 힘내니까 여러분 가정 걱정하지 마세요. 요번에 어떤 일이 터져도 예, 내가 알아서 해결 다 할 테니까 당신은 나만 믿어. 나만 믿으라고. 예, 걱정하지 말고 예, 큰 소리 허풍 허세 다 떨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 그 형식 충동을 그 유지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 울어볼 날이 참긴 사는데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남자라는 이유로 울어보시네.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현실을 괜찮은 방식 형식 충동으로서 점잖은 체하고 마치 모든 역경을 이겨낸 영웅처럼 행세하고 싶은 그 허세, 허풍, 이건 사기입니다. 그건 사기예요. 마치 죽음마저 이긴
대단한 사람으로서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다른 가정에 나 때문에 나는 이러하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희생정신까지 거기를 가미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황무제 비내는 이유를 네가 모르지요. 자기 환상적인 자기 현실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 충동에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 충동은 거기 나오네요. 자기 중심적으로 시간을 없애고 변화를 없애는 거예요. 자, 나는 한번 해병대, 영원한 해병대 이런 것처럼 예, 계속 해병대입니다. 시간을 없애고 변화를 없애요. 어떤 사람이 이래왔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가 나가지고 당신 왜 돈 안 갚아? 이렇게 하니까 뭐 사정 어떻게 익하다가 군의 이야기 하다가 내가 그때 해병대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사업해가지고 뭐 일 잘 됐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당신 돈 빌려잖아. 그 돈 받아온 사람이 실제로 해병대 몇 기십니까? 나는 뭐 200 몇 기고 청석! 돈 받으러 가가지고 선배님 만났어요. 청석! 실합니다. 전 몇 기입니다. 그래 돈 이야기 싹 전화왔어요. 형식 충동과 형식 충동에 만나가지고 아주 좋게 해결됐어요. 완전 코미디죠, 코미디. 자기 그 형식 안에 자기가 만든 자기 의미를 꽉꽉 채워서 만든 형식 안에 자기를 거기에다가 안전하게 바깥은 변화되도록 나는 한결 같다는 그 고집으로 그게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현실 실현적이며 영원한 것을 고대하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고대하고 그것을 뭐냐 진리와 정의라고 믿는다. 이게 교회 내 상황이에요. 교회 내 분위기입니다. 돈도 별로 없으면서 예? 한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이래가지고 그게 내 장로에게서 일어나는 수반된 모든 현상을 그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집하고 오늘도 대표기도 하고 있는 전부 다 위선 덩어리 허세 덩어리. 그러니까 장로 조자가 나한테 재정 장로회가 교회 돈 통장 20개 만들어 빼먹긴 다 빼먹고 교회도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이 감성 충동과 형식 충동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 그 타협이 뭐냐면 예,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슬픈 것은 그냥 그때 속풀이 하는 식으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식으로 풀이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속 상할 일 있으면 뭐 아시아 축구 보면서 잊어버리고 안 그러면 화투 쳐서 뭐 도박해서 그때 잊어버리고 자기를 잊고자 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놀이충동으로 나온다. 놀이충동.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은 이 제가 한 요 이야기의 취지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현실 속에서는 이게 주가 아니고 진짜 주인은 뭐냐 하면 내가 자기 중심인데 자기 중심의 현실 마당이 준대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주니까 즐기는 식으로 놀아가는 그런 식의 일시적 사랑으로 때우는 게 배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환상을 계속 현실에 우기기 위한 하나의 추가도 주는 조건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에 나온 아가를 보니까 왜 이 거룩한 성경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줄 성경에 십자가 그 중심으로 봐야 될 성경에 왜 남녀 사랑 이야기가 왜 나오지라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사랑 알지? 그거는 십시뿌리 땅콩. 이게 십시뿌리 땅콩이니까 이거 아무 없이 그냥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아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고 평소에 우리가 사랑 자체가 연애 자체가 신시뿌리 땅콩이니까 스트레스 해소한 용도니까 아가에 나오는 이 남녀 사랑도 막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연애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아가 6장 그 8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신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는 오직
only you. 오직 당신뿐이에요. 오직 당신뿐. 내 앞에 많은 인자가 있더라도 오직 사랑은 당신뿐. 내가 잊을 수 있는 나를 소멸해도 젊을 수 있고 소멸하는 것이 마땅하게 만드는 여인은 오직 당신뿐. 그것이 바로 여자가 남자를 낳아야 되는 예레미야 32장 21절의 말씀을 전조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되는 거죠. 성경 속의 현실은 예언을 던지고 약속으로 실현하고 또 그 실현된 약속이 또 하나의 예언이 되고 또 약속으로 미래로 끌어가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피 있는 자와 없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피로 용서받지 못해서 자기 행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자와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짓거리 하는 것이 전부 다 딜레이트, 삭제된 하나님나라 정보에서 삭제된 두 번 다시 기억지 아니하다는 대상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영원히 흩어집니다. 한쪽은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그리스도의 피의 글씨로 기록되기 때문에 피와 더불어서 그 사람은 피의 효력,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효과를 보면서 혜택을 보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왜냐하면 천국 그 보좌에 어린 양의 피거든요. 어린 양의 보좌 죽음을 당하신 보좌에서 생명나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뭐냐면 그냥 생생하게 홀로 살았으니까 독자적으로 살았으니까 네가 죽었어도 네 독자적 책임은 네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어제 마지막 시간에 자기 인생의 성도는 더 이상 자기에게 의무를 지우지 말아야 되거든요. 주께서도 법을 적용 안 시키는데 왜 우리가 금방지게 우리에게 법을 적용시킵니까? 자, 자녀는 인과 장기하게 실질적으로 인과 응부의 그 공포의 논리에 말려드는 그 벨트에 말려들어요. 죽음의 저주의 벨트에 말려들어요. 그걸 벗어나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고 내 양심에 벗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냥 벗어날 때 쉽게 한마디 던지면 됩니다. 나는 뭘 해도 맨날 환상만 생각하는 이것은 그건 죄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주특기가 환상 만드는 게 주특기고 나만의 현실 만드는 게 내 주특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죄 짓는 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참 쉽지요. 참 쉬운 거예요. 왜냐면 홀로 살기로 작정 알기 때문에 어제 내 혼자 삽니까? 그럼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근데 이거 아가 1장 보세요. 너의 사랑하는 자는 어디로 가느냐? 계속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아가서 다 끝나고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딱 하나 잊지 뭘 잊지 마냐 하면 제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마시고 사랑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할 줄도 모르는데 계속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이렇게 찾아와. 그냥 사랑만 남기고 떠나는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사랑을 해줬어요. 그게 어디 나온 노래냐 하면 화장을 고치고 나온 노래 그 가사에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여자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이거 다시 시작한다. 이거 감기겠어.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여자는 화장 고치는 여자는 뭐냐면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고 그 사랑하는 법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사랑하는 법만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하여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모르더라면 남을 나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복을 받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런 인간에서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이거는 영체 불구하고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거. 그거 거듭난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 하는 짓은 저지대로만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100% 율법을 어기는 저지대로만 한다면 거기 그 사람은 어디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냐면 사케야 복받고 나쁜 사람 저주받는 인과응부의 순회 구조에서 이미 그 벨트에서 발에 받쳐서 벨트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뭔가 착한 일을 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했으니까 자식들이 아마 잘 될 거야. 자꾸 그렇게 하니까 스스로
그 악마한테 나를 지옥 보내주소서 하고 고개 숙여 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너무 소규모예요. 너무 건전한 겁니다. 몸에 파스 붙이고 여러분 다 여러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들 오셔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 합니다. 예. 어디서 파스 냄새 나는 것 다 알아요. 여기 아가 4장 15절에 보면 너는 동산에 16절에 보면 북풍이 일어나라 남풍이 일어나라 너가 동산에 불어서 그 다음에 뭐 되었습니까? 파서 냄새를 나죠. 주님께 얻어걸리는 사랑의 향기가 뿜뿜 막 날아가는 거예요. 뿜뿜 누가 불리? 계속 사랑의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나는 염치 없지만 나는 사랑할 줄은 소통한 것도 없고 나의 주택기는 널렁 챙기는 거 사랑받는 것밖에 몰라요. 그 모습이 왜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냐 하면 원래 부모 앞에 자식의 태도가 그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자기가 태어날 때 태어난 인간이 태어나야 아무 기여한 게 없고 보탬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것이 순수한 거예요. 그 순수함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오늘 또 부모님 은혜로 덕분으로 하는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사합니다. 예, 좀 낯짝 두껍지만 그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제가 내놓을 것은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더럽고 더러운 거 배웠는데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 것은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에 북두처석 만드는 것과 지금 내가 사는 것과 관련성이 있지요, 주님. 황무지에 비 내는 것과 내 지금 존재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지요. 나는 그 내력을 다 모르지만 여기서 새끼 나는 거하고 내 사는 건 모르지만 그거 몰라도 다만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이것이 바로 북풍 남풍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향기를 날립니다. 모든 것이 금지할 것이 전혀 없는 그 동산에서 우리는 그동안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과 합의를 일체성을 갖추는 거예요. 금지가 막 이 세상에는 끝이었는데 금지 그 이후의 세계가 아가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고 약속되고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가의 이 내용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생산하고 하나님의 의미가 이 대자연은 하나님이 보기 심히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한 거예요. 거기 인간은 어떤 하나님이 보기 심히 좋았더라 해서 인간이 나서서 협조하거나 도와준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걸 빠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홀로 하셨기에 보기 심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대자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심히 좋았다는 거기서 출현된 의미가 대자연에 여기에 담겨 있죠. 그것이 대자연에 늘 부디에서 보여줄 생산입니다. 이 생산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완성은 인간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간에게 특수인에게 여기에 뭐가 된다겠습니까? 동력이 돼요. 동력이. 생산된 것을 여기에 동력하는 겁니다. 동력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그 뭡니까? 여기에 작용 또는 적용이 되죠.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하잖아요. 비록 무좀 걸려도 괜찮아요. 발톱 다 나와도 괜찮아요. 외모적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미를 경유해서 아가를 봐야 되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니까 내가 평소에 내 현실 속에 그 연애라는 그 놀이를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풀기 하는 그거 그걸 안 보고 보니까 이 여자 중에 최고 아름답고 남자 중에 제일 멋있다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멋있는지 이게 접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남자 멋있는데 별로
입술이 백합 같은 게, 남자 입술 백합이 뭐가 멋있어요? 남자 입술은 뭐 밥만, 갈비만 잘 뜯으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이것에서 뭐냐면, 등록할 때, 등록된 그 사람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등록되었는가? 아가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분리한 이유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의 인간을 만들지 않고 남자, 여자 분리해서 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둘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로 이룬다. 둘을 만들어 놓고 하나를 이룬다.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 이 범죄한 인간은 하나를 가지고 하나라고 하고 둘을 가지고 둘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상실한 거예요? 뭘 놓친 거예요? 합의를 놓친 거예요. 하나가 품고 있는 그 본질을 그냥 존재적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본질적 차원을 파악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지 이후의 세계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고 남자를 만드는데 아가스의 여자는 뭘로 보느냐 하면 여기 셈으로 봅니다. 셈. 아가 여기 4장 14절요. 4장 14절을 보면 4장 11절에 잠깐 보고 14절 보겠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요. 뭔가 포도주나 맥주나 그리고 새로운 작품 스캔 스캔 통조림이나 고기 통조림이나 뭔가 신선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봉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탁 딸 때 그 안에 내용은 처음의 내용을 그대로 신선감이 유지가 되잖아요. 유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다. 하나님께서 보기 심히 좋았다는 상태가 되려면 여자 역할은 뭐냐? 넌 동산에 샘이 되는 거야. 샘이 되고 생수의 우물이에요. 생수의 우물. 그렇다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가스에서 예언된 약속이 예언된 내용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데 그 성취된 것이 신약이 어디 나옵니까? 물으신다면 아가스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취됩니다.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또 저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를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실과가 맺히되 날마다 맺히고 여기에 강 있고 실과 맺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갈 때 강 있고 거기에다가 먹을 수 있는 각종 과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처음이고 나중이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그걸 끝났는데 여기 이 세상에서 그 요한계시록이 이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옥같은 세상에 남자와 여자에다가 뭐냐면 생수 여기 신선한 물이 흐르는 샘이고 그 여자를 뭐라고 보냐 그 샘에서만 그 물 속에서만 나오는 식물을 묘사했어요. 그걸 백합이라고 합니다. 백합이라고 어떤 번역에 보면 나리 알죠? 밭에서 5월달 나리. 예. 어떤 데는 뭐 연꽃. 어쩐 간에 그 샘과 샘에 물이 넘쳐 있기에 풍부하게 살 수 있는 샘을 본 겁니다. 거기에 그 아가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같구나. 백합으로 봐요. 그러면 남자는 뭐로 보냐? 아가 2장 2절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사과나무. 이거는 선악과 나무를 대체한 나무죠. 다시 모든 따볼 수 있는 나무 과실의 대표인 그게 남자예요. 먹어라. 예? 먹지 말아가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면 지금 와서는 먹어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는 따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따먹어라. 여자
여자가 남자를 따먹는 거예요. 먹어라 이 말이죠. 그게 합의예요. 남자는 여자한테 따먹혀야 되고 여자는 따먹고. 그렇게 해서 이 대자연에 생산된 주님의 본래의 의미가 여기 아가의 남녀에게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가 4장 아까 그 4장 12절 읽어봤죠. 다시 읽어보면 나의 누이 나의 친구는 장건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한 샘이고. 물이 많다는 것은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다 죽었고 지옥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도달되고, 약속은 하나님의 증후니까 정상이니까 하나님의 정상 징후가 있는 그 현장에서는, 그 약속 안에서는 전부 다 썩고 살벌하고 황폐하고 사막 같고 메마르고, 이 세상 우리가 말하는 현실 속에는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더 뺏어야 되고 뺏었다고 그것도 뺏기고 설명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 이 세상 그것도 내가 채취하고 땀 흘려 노력해야 그 근근히 이어졌던 그 얻은 것.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오히려 그걸 얻기 위해서 많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시달리고 또 얻어놓고 그것도 빼앗길까봐 두렵고 공포, 그것뿐이죠. 넉넉함이 없어요. 넉넉함이. 그저 죽도 없고 넉넉함도 그저 죽도 없고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물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누가 등장하면 여자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모든 마르지 않는 샘의 역할, 대표 하나 예수님의 의미가 담기게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나는 샘이다. 나는 그 샘에서 피어나는 하나의 백합화다요. 그러니까 마치 그저 비너스의 그림 같아요. 조각 사이, 그 조개 사이에서 바다의 거품 속에서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여인이 나처럼 올라가는 그런 그림, 그리스 신화에 나온 그림은 아시겠죠. 근데 아무리 내가 그리스 신화에 나온 여인이 아름답고 해도 아프로디타가 최고의 미라 해도 아무리 이 여인이 내 타입이 아니지. 별로 이쁘지도 않아요. 균형은 잡혔어요. 예. 황금줄로 1대 1.618로 황금줄로 균형은 잡혔는데 사이는 사는데 뭐 온갖 좋은 장점들을 거기다가 전부 다 요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미지화 시켜 놓은 거예요. 뭐 가슴도 풍부하고 엉덩이도 크고 뭐 스타일도 그렇게 균형 잡혔는데 저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이유가 제가 복음적 안목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딜레이트 삭제해야 되는데 그거 뭐야 그래 그게. 네? 특히 거기다가 감히 하는 것은 아무리 이뻐도 20대가 끝이다. 천하의 송이에요. 40대 넘어가니까 예, 박봉이하고 안 어울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따라서 인간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향기가 나야 될 그 몸에서 악취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나무에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뭘 몰고 오는가? 예, 향기를 몰고 옵니다. 샤넬 넘버 5를 팍팍 몰고 옵니다. 발삼향을 몰고 옵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오는 거예요. 왜? 여기 이세는 종결된, 완결된 최종적 나라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망상일까요? 소설일까요? 이 진짜 현실, 영원히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그러면서도 우리를 기다리는 이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을 누가 가로막으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방적 좁은 시간의 현실의 공포스러움이 이러한 넉넉함과 자유함을 전부 다 지금도 악마의 술치기 위해서 우리는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남자라는 것은 여기에 4장 16절에 봅시다. 4장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더라. 남자는 계속해서 사과나무입니다. 아가 8장 5절 보겠습니다. 아가 8장 5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젖힌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여전사라 했죠. 여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최초의 그리고 최종적인 의미를 가졌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여자는 이 세상에 어떤 남자 어떤 권력이 굴리지 말고 불할 필요 없어. 주눅들 필요 없어요. 고개를 돌고 뻣뻣해하고 당당해도 마치 적들을 지켜 결령하고 있는 다윗의 망대처럼 오기만 여봐라 작살내줄 테니까 아주 곱게 선 그 다윗의 망대처럼 여인의 목털미는 당당함의 상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춥다고 너무 마구라가지고 다 아프죠. 목을 내고 그 당당을 보여줘요. 그리고 한 말이 이상하게 적용되었는데 너를 인하여 내 애미가 신고한 애 놓고 고생한 너를 낳은 자가 예순 그곳 사과나무 안에서 너를 내볼게요. 사과나무 안에서 너는 사과나무로 나에 의해서 새롭게 잉태되어야 된다.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샘에서 백합과 같은 그 샘에서 백합과 속에서 뭘 생산하는데 그것은 뭐냐? 잃어버린 나무. 예, 다 먹어도 괜찮다는 거. 먹을 수 있는 나무의 대표자를 아들한 이름으로 생산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죠. 선악과만 못 따먹은 게 아니다. 그걸 쫓겨남으로써 나머지 나무는 또 못 따먹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물론 못 따먹고 이제는 그저 절로 따먹을 수 있는 땀은 없고 우리가 어디서 추방되는가 노력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살 때까지는 죽음을 향하여 죽음의 그 공포를 만끽하면서 기어이 죽음의 저주에서 한 번도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야 될 운명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 죽음을 체험하라고 계속해서 끄이 수명이 연장되는 겁니다. 인거 뽑고 산소통 뽑고 이게 자식의 효도가 아니고 부모를 고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죄를 생각하면 더 살아서 더 해야 돼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병원에 독한 갖다 주면서 어려워 저기지게 하면서 얼마나 무식한지. 예.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 사형하는 권한 인간에게는 현재 인간의 법제도에 하는 게 주신 적이 없다. 이 세상이 안에 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죽인 자를 죽이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밖에 아무리 해도 이해 안 된다고 반대하는데 그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형이 너무 자비롭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남을 죽일 때는 네 죽고 내 죽자고 찌는 죽인 거예요. 네 인생 내가 파괴할 테니까 내 인생 내가 파괴할 테니까 너 나한테 잘못 걸렸어. 재수없어 걸렸어. 내 인생 그냥 줄라가요. 어울려서 안 되니까 네 인생 파괴하고 내 인생 파괴하고 우리 그래 하자. 그래서 나는 나를 죽을 각오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세상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고통스럽게 계속 살리고 또 살리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싶은데 안 죽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잔인할 수 없어요. 살고 싶은데 사는 것은 그거보다 덜 잔인해요. 죽고 싶다잖아. 내가 죽고 싶다잖아. 못 죽게 만들어요. 사형수에는 특히 자살 방지 대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절대로 못 죽게 되어 있어요. 안 죽는 것이 이토록 지옥적인 삶인지를 생각도 못해요. 차라리 지금 죽으면 어릴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꿈속에서 보지요. 그린 그레스 오브 홈. 예. 톰 존스가 불렀던 노래, 그래서 마지막 사형수가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예. 톰에서 불렀지나 내용은 내가 오늘 밤이 마지막인데 죽고 나게 되면 나를 그린 그레스 푸른 초원이 있는 내 고향을 묻어도 예. 그게 톰 존슨이 불렀던 그린 그레스 오브 홈입니다.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 다 번역돼 나옵니다.
사형수에도 희망을 줘야 되는데 사형수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찬성하는 겁니다. 남 죽여놓고 그 잔인함 정도를 받아줘야지. 그래서 찬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남자 여자가 인류의 대표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대표자들이요. 그들이 합의를 함으로써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아가서 내용대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가 되고 예수님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도 대표적 여자가 못 되고 어떤 남자도 대표적 남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니까. 하나의 모형이니까. 모형에서 말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모형이 실제되는 하나님의 진짜 복의 심히 내 기쁘신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의미가 완전히 등록된 그분의 작업에 있고 활동에 의해서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룹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 남자로부터 자기의 과거를 지어주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너에게는 일단 어떠한 죄도에서 너에게는 누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 용서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피를 흘렸다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야기할 것은 신약 구약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걸 압축해서 너에게 말한다.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데 왜 너는 악마한테 꼬시기가지고 교회가 어떠니 교회 복이 어떠니 하나님 성경 어떠니 그런 데 좀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여자 그분의 남자로 우리 이 아가적 기능을 하도록 이 땅에 의미를 부여받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서 아가를 보았습니다. 시간 없는 우리의 좁은 의미를 담고 현실하고 우기지 않게 해주시고 더 크고 더 깊고 완성된 의미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 소리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사랑한 적 없지만 주께서 화목제물로 사랑했사오니 이제는 사랑받는 법만 저희들이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니다.